감사합니다. 총회가 약 한 총대들만 1,600명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오면 한 2,000명 이상 정도가 모입니다. 근데 또 우리 노회의 총대로 가신 분 중에 코로나가 확진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 마스크를 제가 벗지 않고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내가 성도인가 아니 목사인가, 정말로 우리 효성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거짓 교회인가를 자꾸 되물어보고 되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한 성경 속의 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교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와 사도들은 분명히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 성도들과 같은 성도들이 모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고 채청하고 예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 모이는 모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 오늘 우리는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모이고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약 120명의 문도들이, 성도들이 모였다 그럽니다. 또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 남자의 수만 약 한 5,000명가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숫자를 이야기하다가 사도행전 5장 14절에 가서 놓고 보면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숫자를 헤아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참 복잡해요. 그 유교적인 개념 속에서 도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이 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복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 준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제사장들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도에, 이 믿음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말하다가 모임의 숫자를 이야기하지 아니했을까요? 과연 교회가 모임의 숫자 속에 있다고 그러면 계속 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였다. 고린도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교회였다. 그리고 헌금이 얼마 나오는 교회였다. 아마 그런 것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딱 두 곳만 모임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성도들의 모임의 숫자, 머릿수를 세서 기록하는 것은 성경이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120명의 문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 그래요. 자, 이 다락방이 얼마나 컸으면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게 크게 모일 수 있는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120명의 문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 우리에게 숫자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10배가 많아지면 120명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의 수가
완전히 그런 약속을 믿고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숫자적인 의미, 게르하트마라고 하는 숫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욱더 이 믿음의 도를 믿는 자들이 더욱더 완전해졌고,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생활을 그들이 완전하게 잘해서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해졌다,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약 5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1,000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 4,000명은 동서남북에서 4,000명의 숫자들이 모여들고 천국의 천사들의 무리가 한 1,000명쯤 되고, 그래서 완전한 5,000명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의미로서 5,000명의 숫자가 헤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모이는 성도의 모임이었고 성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몇 명 모이느냐가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이냐, 아니면 100명 모이는 교회이냐, 아니면 10명 모이는 교회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믿고 내 이름으로 2-3사람 모이는 곳에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몇 명 모이는 교회야? 그걸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대체 몇 명 모여서 헌금이 얼마나 나온대? 그 교회는 얼마나 잘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야? 요즘 교회들마다 비전센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전센터 온갖 좋은 현대적인 시설들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센터가 있는 교회야, 없는 교회야? 초대교회는 그런 걸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초대교회는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말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을 구하는 교회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는 공동체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생각대로 설교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생각대로 설교하고, 요한이 요한의 생각대로 설교하고,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장로대로 그런 마음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졌다면 초대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이상스럽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말하는 세상의 편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세속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은 예수 아닌 다른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전하여 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에게 온 하나님께서 주어진 온전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금방 확산되었고 번져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기가 참 쉬워요. 내 생각이 한번 저건 틀린 것은 아무리 주변에서 아니야 그거 틀린 거 아니야 이게 맞은 거야 이것이 맞은 거야 말을 해줘도 자기의 생각을 쉽게 고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바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을 쫓아갔습니다. 얼마만큼 이 다른 복음이 그들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교란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타라쏘 너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선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와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전하여지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급속하게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른 복음을 받는 자들도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한 시대는 다른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교회 속에는 다른 복음이 선포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효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사람이 와서도 이 교회에 와서는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으면 온갖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교란시키고 유혹시켜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복음이 선포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분열되기 시작하였고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이치나 믿음의 원리는 다시 말하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험 속에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리, 다시 말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을 오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다른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이 무슨 복음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을 초대교회는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성도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에 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 또 우리는 기도에 힘쓰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였고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초림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재림 두 번째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앙망하고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그들이 환영하고 그들이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을까? 만일 이 약속에 의지하지 않고 현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 서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제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짓 신앙을 가지게 되고 거짓 교회를 만들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 아래서 살게 만들어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내게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이냐? 아니면 네 생각, 네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의 모든 것들에 물든 교훈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그래요. 통용이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모든 것들을 다 공통적인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말이야.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산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도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성도의 필요에 의해서 다 같이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온갖 내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목사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친하고 관심을 갖는 것 같으면 왜 저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야? 목사는 내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오늘 우리는 공통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 빌려주고 서로 빌려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힘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힘이 우리에게 그래서 안전을 가져다주고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오늘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힘을 쓰고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부모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것 죽여서 보험금 탄다고 그래서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돈이 내게 많아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프로스카트 테레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계속하여 거기에 머무르면서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돈 버는데 계속 머물러서 내가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 돈 버는 일에만 충성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당에 모여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밥 먹여주냐, 기도하면 오늘 우리에게 돈이 생기냐, 그러고 오늘 우리는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쌓아놓고 내 것을 만들어 놓고 꽁꽁 감추어 놓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됨이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나누며 살게 만듭니다. 나눈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필요는 크레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인데, 내게 있는 결핍을 통해서, 내게 있는 부족함을 통해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돈 1억이라고 하는 돈을 100만 원치 뭉치를 갖다가 100개를 여기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돈 몇 뭉치씩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내 욕심껏 호주머니에다 넣을 수 있는 한 다 넣어갖고 갈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항상 사람의 숫자보다 많이 갖다 놨는데 갖다 놓고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러면 금세 뒷사람들은 없어져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떤 모임에서 볼펜을 제작해서 갖다 놨어요. 목사님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한 뭉텅이를 가져가 버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노유 사람들 다 나눠주려고 가져간대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고 하는 거지. 집에 뭐 쓸 볼펜이 많이 있으면 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뭉치를 다 가지고 가니까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내 결핍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떤 것들을 나누어도 그 나누는 것들이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쌓아놓고 가지고 쓰려고 몽창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원리 속에서 절대 이기적이 되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나만 사랑하고 내 것만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다른 세상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저런 결핍함 속에 있구나, 저런 아픔 속에 있구나, 저들에게는 저런 것들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교회에다 놓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꼭 필요한 만큼, 빵 2개가 필요하면 빵 2개만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스캇 솔지라고 하는 분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박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스캇 솔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의 브로드웨어 거리를 걷고 있는데 빵집의 어떤 문 앞에서 한 여자가 있습니다. 스캇 솔지의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사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빵집 앞에서 커피 한 잔과 베이글이라고 하는 빵 하나를 사주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주문을 했어요. 커피 한 잔하고 베이글 빵 하나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니까 이 여자가 선생님, 커피는 좋은데 베이글 빵을 저는 먹지 않습니다. 달걀 샐러드를 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베이글 빵은 약 57센트의 돈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700원, 800원 정도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었고 달걀 샐러드는 $6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 7,000원 내지
8,000원 정도 가는 10배 이상 비싼 것을 그는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이 스캇 솔주 목사님이 차라리 캐비어를 사달라고 그래라. 이 인간아, 캐비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의 알들로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음식입니다. 차라리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그 말이 꼭 나오는데 그냥 달걀 샐러드 주세요라고 해서 사서 주고 나오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요 잇몸이 다 상해서 베일리 같이 딱딱한 것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달걀 샐러드를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스캇 솔주 목사님은 만일 캐비어를 먹어라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에게 있는 결핍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얼마 전에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갔다가 잠깐 우리 교회당을 들려서 무슨 서류를 하나 가지고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어떤 목사님을 차를 타고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서류를 하나 가지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기다리고 딱 있는데 뭐 차에 내리니까 어떤 여자가 왔다 갔다 막 해요.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가면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돈 1,000원만 주세요. 그래요. 뭐 꼭 그렇게 형색이 막 누색하거나 그렇게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온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뒷 호주머니에 돈을 싹 이렇게 꺼내서 1,000원짜리를 딱 주려고 했더니 10,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짜리로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도 차라리 50,000원짜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러려다가 이 스캇 솔주의 이 이야기가 머리에 탁 떠올라서 10,000원짜리를 줬어요. 그래요? 왜 1,000원이 필요하다가 왜 갑자기 10,000원이 필요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서 줬더니 목사님 10,000원씩 달라고 그러면 잘 안 줘요. 그래서 1,000원씩 달라고 해야 1,000원씩은 받아서 그렇게 한 10번쯤 그렇게 달라고 해서 잘 해야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1,000원씩 달라고 하는데 잘 안 줘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어서 10,000원짜리 달라고 그러면 줄 것 같아서 그냥 10,000원짜리 주세요라고 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주고 저는 바빠서 갔어요. 만일 차라리 50,000원짜리를 달라고 그러세요. 그랬으면 얼마나 내가 효성교회 목사가 덕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필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이 모임 속에는 가져가려고 하는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필요에 대한 공급은 깨어지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인색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주면서 욕을 얻어먹습니다. 참 필요에 따라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져가는 사람의 욕심과 내어놓는 사람의 너그러운 풍족함이 있어야지 그것이 인색함으로 그것이 되어지면 결국 그것은 필요에 따른 공급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전한 마음은 아펠로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단순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언제 재림하신지 모르지만 그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나누면서 살아갔습니다. 마틴 노이전조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가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적인 영역에서만 기독교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기독교는 다른 복음이 되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감정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 오직 감정적인 것으로만 기독교를 이해할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되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의지를 강조하고 의지적인 면만 강조하려고 할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예배, 다시 말하면 내가 전통적인 교회에 다니고 있고 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오랫동안 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의식,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되어져 간다라고 마틴 노이즈 존스는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기독교는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처럼 42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했습니다.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이거 무슨 큰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들은 서로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6절과 47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구의 절벽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교회당을 지어놔도 앞으로 교회에 올 사람이 없다라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학자들은,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오늘 이 교회됨을 통해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됨을 통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됨을 어떻게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생활이, 나는 전통적인 교회야, 나는 3대체 예수를 믿어, 우리 집안에는 목사와 장로들, 권사들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몰라, 그것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입증하거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나누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가져오는 것도 욕심으로 가져오지 않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 나눌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필요에 따라서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교회의 교회됨이, 성도의 성도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절대 욕심으로 살지 맙시다. 인색하게 내놓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도됨을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받는 자로서 욕심껏 받지 않게 하시고 나누는 자로서 인색하게 나누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급받고 공급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수를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